우리는 전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생활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결혼생활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살인과 같이 무서운 죄로 취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은 살인죄와 동일한 무례계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만드신 그 결혼을 간음이라는 죄가 파괴하기 때문에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경건한 자녀들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흥왕하는 은혜의 통로된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내내 세상엔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혼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욕망을 따라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를 세상의 네피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피림은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죽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용사들이고 전쟁 중독자들입니다. 죽이는 것과 파괴하는 것을 경쟁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파괴된 결혼으로 인해 세상은 전쟁과 폭력에 중독되고 즐기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을 하고 이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간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육적 간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적 간음은 언제나 그 배후에 영적 간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간음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모두 풍요를 바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우상신으로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부신이 성관계를 하면 인간이 원하는 풍요의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신이 성관계를 하도록 흥분시키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예배의식은 신상 앞에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은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과 일맥상통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음이 죄가 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간음죄를 죄의 목록에서 지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간음은 분명히 죄이고 결국에는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음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주례문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으로 성립되며 유지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둘이 한 몸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 둘이 한 몸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느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한 몸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둘이 한 몸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입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한 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떠나서 합해져야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하여는 수동형 동사입니다. 외부로부터 합해지게 하는 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여를 신적 수동형 동사라고 합니다. 이는 합해지는 그 일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인간들끼리는 도저히 둘이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는 사랑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에 많은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탐심, 곧 자기 충만으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보다 간음하는 자가 되고 간음은 탐심, 곧 우상숭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외면한 채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여 배우자에게 자신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구를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채워줄 것 같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것들을 행한다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헛된 욕망만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보내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배우자를 보내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연약한 배우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간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음 복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율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율법과 같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조건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간음으로 나아가려는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끊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서로에게, 부부에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 계속해서 그 오답만 발견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계명들이, 약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부부의 삶에서 응답하시는지를 반드시 찾아내고 함께 나누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대해서 가지는 모든 불만들은 이제 배우자에게 고치라고 요구하거나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찾아갈 문제로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도 부부의 또 배우자의 잘못들을 고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피할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음을 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절망에 찬 인간들이 하는 어리석은 자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나아가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수텐 석형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 하순수리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